성도 여러분, 고난과 말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떠십니까? 고난이 길어지면 말은 짧아지고 한숨이 길어집니다. 기도의 어휘가 고갈될수록 우리는 내가 믿음이 식었나? 이런 생각에 빠지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눈물은 기도의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눈물은 기도의 재료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그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면 이미 기도의 문법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또렷한 문장과 단정된 결론이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탄식과 신음 역시도 기도의 문장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흐트러진 단어와 또 멈춘 호흡, 그 매듭진 가슴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탄식이 영광이 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성령의 중보하심을 의도적으로 끼워 넣습니다. 탄식이 기도로 편집되는 과정을 바울은 이 문학적 구조 안에서 우리에게 맞춰져 있던 초점을 성령으로 전환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언어가 말라붙는 탄식의 순간, 우리가 붙드는 것은 무엇이고 또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한숨의 공백을 채우는 것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약함이 가리워지지 않고 오히려 약함인 채로 역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늘 이 저녁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22절, 23절, 그리고 26절에서 거듭 피조물과 우리와 성령이 탄식한다, 이렇게 삼중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탄식한다라는 것은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탄식한다라는 것은 그 영이 구원받았으나 죄악된 몸 안에 갇혀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란 어떤 존재냐?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죄된 몸을 입고 있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이 경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런 신자를 위해서 누가 탄식한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탄식은 절망의 종착역이 아니라 기도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은 탄식을 제하여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서 기도로 편집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탄식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식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슬픔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마냥 즐겁지만 않습니다. 슬픔까지도 재료 삼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울음의 떨림을 믿음의 떨림으로 성령의 주파수에 우리 영혼의 박동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탄식함으로 기다리는 이 흐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의도적으로 이 가운데 삽입되면서 바울은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성령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못하는지, 여기서부터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이것으로 초점이 바뀌는 순간 탄식의 기다림이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일종의 산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고통입니다. 신자는 고통을 해석할 때에 방향 잃은 추락처럼 고통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탄생을 위한 수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고통의 순간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 전체를, 우리의 마음 전체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시간성과 목적성,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산모가 진통의 강도에 놀라지 않고 오히려 그 진통에도 호흡을 맞추어 가듯이 우리는 성령의 리듬에 호흡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이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 신비 속에서 신자의 연약함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보존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실질적인 능력은 어휘의 유려함이나 감정이 고양되는 그것이 아닌 성령의 임재와 사역,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품에 안겨 아버지께 상달됩니다. 이거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박해와 결핍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결코 탄식을 신앙의 실패로 낙인 찍지 않았습니다. 신음과 눈물은 그들의 예배였고 기도였고 교제였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현실의 한복판에서 탄식을 신앙에 합당한 언어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눈물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한숨을 하늘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점잖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성숙한 기도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해산의 신호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질을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오해하곤 합니다. 눈물의 방향을 알지 못하면 눈물의 가치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 언어의 빈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탄식은 성령의 간구로 인하여 변화할 준비를 갖춘 상태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탄식이 오히려 성령의 일하심을 더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말이 막힐 때에는 때로는 그저 침묵으로 머무는 자체가 신앙적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공간으로 열어둘 때에 탄식은 점차 기도의 문장으로 정리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눈물과 침묵이 허용된 언어라는 것을 서로 가운데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탄식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서로의 눈물을 내 눈을 닦듯이 닦아주는 것입니다. 함께 우는 것 역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따가도 함께 기도하겠지만 기도 소리에 기도 소리가 덧입혀지고 기도에 기도가 포개어질 때 이곳은 하늘의 통치가 있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임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이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결과를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다가올 결과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신뢰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소망은, 신앙적 소망은 상황과 확률을 막 머릿속에서 잘 계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에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분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참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서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참는다 그래서 내가 소극적으로 막 구겨지는 방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목을 빼는 그런 기다림을 말합니다. 몸과 마음을 앞으로 기울인 자세를 뜻합니다. 마치 이 경기 주자가 바톤을 받기 위해 팔을 쭉 내밀듯이 다가가는 것, 기울이는 것. 기다림 가운데 마음의 자세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능력, 소망의 체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내는, 참는 것은 소망을 검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공허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그 소망이 참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라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소망은 인내의 연료가 되고 인내는 소망을 확증합니다. 이렇게 소망과 인내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오늘의 인내로서 내일의 소망을 매일매일 그렇게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래서 늦어진다는 것은 빠름을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오늘날 실패로 읽혀지기 쉽습니다. 기다려야 한다. 늦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역시도 결과의 조급함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효율성이 아닌 정확성을 요구하십니다. 늦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 시간, 그 기간에 성령의 적극적인 간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늦어지는 것을 기다릴 때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박자를 맞추게 됩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수많은 탄식시와 또 선지자들의 하염없는 기다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기다림을 통해서 소망의 근육을 길러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늦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 기준일 뿐 우리는 그 늦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을 배우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기다림은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약속의 확실함을 더 강하게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신자는 그 기다림의 여백을 기도로 채우는 것을 훈련합니다. 멈추는 것으로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떼쓰기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태도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늦어짐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깊이 잠그면서 소망의 순도를 더 순결하게 단련합니다. 물컵을 이렇게 불순물이 가득 있는 물컵을 가만히 놔두면 그 찌꺼기들이 가라앉듯이 우리의 영혼의 불순물들은 기다림 앞에서 가라앉게 되고 우리의 소망의 창은 더 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간절한 소망과 바람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장래가 기도의 먹먹함에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에 임재하십니다. 뜨거운 불가마 안에서 불순물이 타들어가고 순도 높은 금으로 정련되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기다림이 가능하겠습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가 가능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18절에서 이미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은 고난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영광의 밝기에 비추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고난을 비교할 기준이 바뀌니 무게의 체감 역시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고난의 저울이 아닌 영광의 저울에 매달아 새로운 무게감을 갖도록 허락합니다. 여기서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타날 확정된 사건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성의 영역, 확률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영역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날 영광이 손을 들고 기준 외치자. 우리의 고난이 마치 우리 인생의 결론처럼 느껴졌던 커다랬던 고난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의 하반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며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니요,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도리어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은
사랑의 절대성 안에서 우리의 모든 변수들은 다 녹아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우겨우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겨 넘치도록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갑니다. 그 경계를 걸어가지만 우리는 그것이 엔딩이 확실히, 결말이 확실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캄캄한 어둠을 걸어갑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멀리 이 검은 터널의 끝에 밝아오는 빛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첫 열매이시며 장차올 영광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 새 생명을 맛보았고 이제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미 주어진 사랑과 아직 기다리는 그 충만 사이에서 소망의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승리주의에 도취되지 않도록, 운명론에 낙심하지 않도록 신실한 긴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긴장, 이 사랑 안에서의 신실함,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때로 충성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넉넉히 이김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사랑 안에서의 신실함은 성숙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책임지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책임지고 사랑의 멍에를 짊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확정된 결과 속에서 신실함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우리가 지극한 정성으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어떤 감천을 위한 지성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계획을 단단히 신뢰하는 이가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 안에서의 신실함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하셨으니 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 하더라도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충성을 다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기도신학입니다. 사람은 기도가 막히면 죽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히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게으름이 아닌 거룩을 위한 용기를 낳습니다. 사랑의 안전망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담대함을 일으키면서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이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오늘도 결말을 믿고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과를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무릎을 꿇게 하는 힘, 그것이 확신이 나는 용기,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정된 미래는 우리에게 오늘의 선택을 더 자유롭게 하게 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만큼 커다란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말이 안전하기 때문에, 결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을 아낌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장래의 영광을 아는 자가 현재의 고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장래의 부활의 영광을 아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사랑으로 신실하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응답합니다. 감사는
하늘의 중력과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고난의 무게는 더 가벼워집니다. 땅의 중력이 아니라 하늘의 중력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벼워집니다. 감사는 하늘의 끌어당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저 위로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의 탄식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가 되었고, 기다림은 인내 속에서 소망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의 확실함 가운데에서 자신의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는 믿는 자의 태도의 변화를 바꾸어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문제의 핵심은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 하는 우리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주어가 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 기도의 주어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 우리의 막혔던 기도는 다시 흐르고 우리의 기다림은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은 장래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다시 읽혀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성령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똑같은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주어가 되실 때 우리 삶의 문장이 다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탄식이 우리의 목을 막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낭망이 아닌 소망을 택하신다면, 하늘의 중력을 따라 감사를 고백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문장을 다시 써내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는 닻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신실함을 충성스레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것이다. 주어를 나에게서 성령으로, 시제를 지금에서 영원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신앙의 문법, 이 성령의 문법을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정해진 이야기입니다. 그 결말의 빛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성령의 문법,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문장을 새롭게 써내려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